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보니까 우리 지난주보다는 조금 출석 숫자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7말 8초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휴가를 맞아서 좀 휴가를 가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평소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휴가도 가고 또 여가도 즐기고 또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나라를 섬기고 또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잘 알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골로새 자기가 살던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참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큰 교회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게 자신의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얘기하면은 괜히 자랑 같고, 그죠? 또 비슷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왠지 좀 경쟁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돼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데요, 좋은 이야기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좀 배가 아픈가. 우리 교회 요즘 잘 되고 있어. 이러면 그래? 축하해. 좋겠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은 좀 씁쓸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걱정해주고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오늘 이 에바브라가 자신에게 전한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감당했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좀 비가 와가지고 좀 날이 시원하다가 며칠 더우니까 저도 막 정신을 잘 못 차리겠어요. 저도 열이 많아가지고 이 더위를 잘 타는 편인데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죠? 오늘 저 아까 목양실에서 우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몇 분 할 거야? 그래. 오늘 나 짧게 할 거야. 한 20분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10분 어때? 이러더라고요. 10분 안에 할 수 있을까?
예, 아주 후려쳤습니다. 50%로. 예. 그죠? 예, 그래 아마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2시 반. 설교하는 저도 힘든데 듣는 여러분들은 안 힘들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좀 교회에서 사례받고 일하는데 10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 20분만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20분 짧잖아요. 뭐 보통 우리 한 30분씩 하는데 한 20분이면 뭐라고요? 몇 분? 15분. 야, 협상의 달인. 그래, 한번 해볼게. 하다가 15분에 좀 맞춰질 분위기가 되면 맞출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또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사실 맞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잖아요. 능력이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움직이면 사실은 더 능력 있고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갈 수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탁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뭐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뭔가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요, 뭐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기도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영도교회가 71주년을 맞았잖아요.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요,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회사에서도 기도하시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고 나니까 눈 뜨고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세워주신 직분자들,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한마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이게 나와요.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 뭐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뭐 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각기 다른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나중에 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생각해요. 진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뜻이, 그 의지가,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교회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는 그 목사의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유력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일을 위해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 것을 포기하고 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선택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포기하고 뭐를 붙드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붙들 때에 교회는 바로 서게 되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들의 심령을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깨어 계시죠? 네. 이 얼굴 한 반쯤 가리고 있으니까 확신이 안 서요. 눈 뜨고 있는가? 눈 작으신 분들은 막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눈이 정말 작은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 청소년 사회 하시는 분인데, 애들이랑 가서 스티커 사진 찍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애들이랑 똑같이 막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참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잡티나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싹 빼주는 거예요. 얼굴에 흠이 이런 게 있으면 거기 탁 누르면 이렇게 싹 그걸 이제 빼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사라졌다네요. 잡티를 뺐더니 눈이 얼마나 작은지 막 눈이 사라져 버렸다. 뭐 농담인지 웃기려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듣고 계시네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그죠? 말씀과 기도.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데 잘 안 깨달아질 때도 있잖아요.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뜻이 뭘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답답하게 뭔가 마음에 확신을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 말씀과 기도의 행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만 사실은 그것 안에 뭔가 더 소중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깨닫게 된다. 누가 계셔야 알게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아는 것이죠. 말씀 많이 읽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님께서 기도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었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나,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첫 시작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무슨 말인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탁 찔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주께 합당히 행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그 목적과 그 끝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행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어떤 행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열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가고 난 그 빈자리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긴 것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섬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매를 보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항상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얘기합니까?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사고 장로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결국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욕심 챙기며 내 생각 챙기며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생명의 열매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한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눈물로 흘려 봉사했던 이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서가 커다란 부흥을 경험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부서를 위해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를 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라게, 우리 자라야 돼요. 나이가 20살, 20 중반이 넘으면 키는 안 자라죠. 맞죠? 예, 키는 더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50 넘어서 60이 넘어가면, 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줄어든다고.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이렇게 뼈 사이에 있는 이런 뼈들도 좀 작아지고 얇아지고 이래서 또 낮아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성장보다는 성숙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자꾸 성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하면 성장은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아이를 가집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정신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면, 어른이 되어가고 좀 더 능력 있게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꾸 열매를 바라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직 낳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 재생산할 힘과 능력이 내게 없는데 자꾸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능력이 되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피부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난 나이가 60이 넘었고 또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직분자고 위치를 가지고 있고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자주 나오지만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주 나와야 자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내팽개쳐 놓고 그저 형식적인 어떤 몇 번 나오는지, 성경을 몇 장 읽는지, 기도는 몇 시간 하는지 뭐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숙이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라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키 1cm 더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줄넘기 하라, 영양분 보충하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애들 키 키우려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사실 우리 안에 성숙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71년 71살이 됐잖아요. 이제는 진짜 어른입니다.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합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연륜을 가진 교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만 그것들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뭐와 뭐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뭐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아는 것이 하나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전에 제자반 다 했는데, 아니요, 또 하셔야 돼요. 또 배우셔야 돼요. 또 훈련 받아야 돼요. 난 뭐 1단계 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배워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요, 보수 교육이라 해가지고 또 가서 보내고, 또 가서 보내고, 또 가서 배워오라고, 또 가서 배워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한 번만 딱 거치고 나면은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1년 훈련 과정 하나 거치고 나면요, 70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 전심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작은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셔서 성숙하고
자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괜히 짧게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기대만 하게 하고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미안하다. 15분 지나갔다. 20분도 지나간 것 같고 근데 좀 몇 가지 더 남았는데 뭐시라고? 그것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능하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하게라는 말은 전투와 관련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능하게 하신다. 교회 성도들은요 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신앙을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날 또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다.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본당에 와서 기도해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와서 기도해 보면요 그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기도 방해하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마귀는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무섭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그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이 지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담대히 나아가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지식과 행함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